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개교 표어, 궁궐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조원선이 여쭙기를 동학 가사에 이로운 것이 궁궁으르르 있다 하였사오니 무슨 뜻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구구한 해석이 많이 있으나 글자 그대로 궁궁은 무극 곧 이론이 되고 을은 태극이 되나니 곧 도덕의 본원을 밝히시며 이러한 원만한 도덕을 주장하여 모든 척이 없이 살면 이로운 것이 많다는 것이니라. 조원선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회산, 돌회자 회산 조원선 선생님 1896년에 대종사님 91년이신데 96년이니까 5살 연하시네요. 1950년 55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셨는데 영광 묘량면 신천리 출생으로 원기 14년 일산 이재철 선생님 연원으로 입교하시고 원기 15년 그 이듬해 정산종사님 연원으로 출가하셨습니다. 고향에서 이제 이번에 한문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계량서당이라는 거 아마 1900년대니까 옛날식 서당이 아니고 조금 그 현대식으로 좀 바뀌어진 그런 서당을 만들으셔서 교리에서는 원불교 교리 선양과 문명 퇴치에 힘을 쓰셨고 출가하신 후로는 신흥 지부장, 영산 서무부장, 영산 출장소, 지금의 출장소, 원평교당 교무, 총부 산업부장 등 역임하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아드님과 손자녀들이 출가하셔서 이제 뒤를 잇고 계시는데, 그러니 이제 한문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종사님께 이제 궁금한 걸 여쭈어보신 것 같아요. 동학 가사에 이제 궁궁을 한번 여기 이로울 있자, 자 있을 제자, 이로우는 것이 있다. 어디에? 궁궁으르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이해를 잘 못하죠. 이제 궁궁으르. 여기 동학 그 천도교 동학 가사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신 거지. 궁궁으르르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로우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로운 건 무엇을 남에게 많이 받거나 뭐 좋은 일을 해서 크게 뭐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로우는 것이 궁궁으르르 있다. 그것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이로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로운 걸 많이 구하고 싶은데 돈도 구하고 싶고 명예도 구하고 싶고 뭐 공부 잘하는 것도 구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밖에서 뭐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좋은 직장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로운 것이 궁궁으르르 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동학 그 가사에가 그런 뜻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 구구한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이제 궁궁으르르라는 말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글자 그대로 궁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 이것은 이론되다. 무국 곧 이론이 되고 을은 태극이 되어 있어요. 태극이 되어 있으니 곧 도덕의 본원. 궁궁을이라는 게 이게 태극이고 이제 이론이고 무국이고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무국이 곧 태극이다. 그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다. 그것과 같은 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나는 이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를 공부하면 그 속에가 이로운 것이 있다. 그런 뜻인데. 그럼 어떻게 궁궁으르르 이제 궁궁으르르 가지고 우리가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 있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죠. 태극, 무국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된다. 이론의 진리를 공부를 잘하면 그게 된다. 그렇게는 이해를 하지만 이러면 궁궁으르르 있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 동학 가사에가 그것이 있는데 그 뜻을 이렇게 정통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주의 진리를 정통으로 해석한다는 게 이것이 이제 그것이 우주의 원리를 아시는 분만 아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음식을 해놓으면 음식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음식에 간장을 넣는지 소금을 넣는 건지 끓이기 전에 넣은 건지 끓인 후에 넣은 건지 그걸 다 구별하더라고. 그리고 이 밥을 하다 보면 이 쌀이 무슨 쌀인지 오래된 것인지 햅쌀인지 저도 요즘에는 이제 아는데 어렸을 땐 그 구별 못하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궁금한 거예요. 음식을 해놓으면 이것이 퓨전인데 어느 나라 음식을 섞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알잖아요. 옷을 만들어도 이것이 어떤 나라의 어떤 유형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 그걸 구별하는 것이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인 것처럼 우주의 원리를 알으시는 분은 그것이 어떤 때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것을 이해를 하는 거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의 원리나 음식의 맛을 구별하듯이 우주의 원리는 어떻게 설명해도 어떻게 말을 해도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장구를 치거나 항공 무용을 해도 하면 그것이 저 무용은 어떤 그 무용에 속한다. 저건 어떤 무용에 속한다.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왔다. 그걸 다 아는 것처럼 과거 역사를 아는 것처럼 궁궁어를 과거에 나온 그 단어인데도 이 어른은 이제 보고 바로 그것이 도덕의 본원을 밝힌 것이다. 그 태극이 되고 무극이 되고 이론이 된다는 원리를 알으시고 그것은 이론이나 태극이나 무극은 무엇이냐면 우주 원리의 근원이다. 도덕의 근원이다. 도덕의 원리다. 진리의 원리다. 이런 걸 알으셔서 도덕의 근원, 본원을 밝히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궁궁어른은 원만한 도덕을 주장하고 모든 척이 없이 살면 도로서 순리적으로 잘 살면 이로운 것이 그 속에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궁어른에 있다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이제 저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이 하나를 보더라도 대종사님 우주의 진리 전체를 꿰뚫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걸 표현한 것이다. 요즘 저는 이제 그림을 잘 모르는데 물방울만 많이 그려가지고 그 세계적인 화가가 된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방울만 많이 그렸는데 그것은 인생의 어떤 의미고 어떤 것을 표현하고 어떤 것을 표현했다. 이것을 다 본인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을 표현한 것을 그림을 잘하는 사람 그걸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참 대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그림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그림의 미술의 원리를 잘 알으시는 분이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추상화로 그렇게 그렸지만 이것은 이런 의미고 이것은 이런 의미고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술학적으로, 미술사학적으로 무슨 뭐 그림을 역학 구도적으로 아주 실력을 많이 갖추고 특별한 실력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정물화를 그러든지 뭐 사실화를 보면 우리가 산인지 바다인지 물인지 구별하는데 그렇게 구별 못하는 그림을 그렸는데도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음악을 해도 우리가 베토벤이나 슈베르트가 지은 음악을 경음악을 노래가 없는 음악을 들어도 그것이 어떤 슬픔이고 어떤 기쁨이고 어떤 아픔이고 그것을 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아는 거잖아요. 우주 자연의 원리.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러면 그것이 뭐 어떻게 생겨서 그런 음악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음악의 음악성을 대단히 드러내는 거 설명을 해주면 그것이 우리는 듣고 그것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음악의 모든 사람들이 할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바르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전해지는 거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적당히 해서 해놓은 것은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의 원리, 진리적인 원리, 도덕적인 원리를 그려놓고 써놓으시고 말해놓으신 걸 보고 그건 어떤 의미고 그 성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풍자해서 어떻게 내놓으셨다는 걸 이해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것은 저 궁극을 일단 저 말만 듣고 도덕의 근원을 밝히고 도덕을 주장하고 도덕의 바탕에서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 앞으로는 이로운 것이 그 사람에게 다 간다.
그 이로운 것이 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도덕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하나로 말하면 척이 없이 산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이 무척 기쁘다는 말이 있어요. 무척 좋다. 이 무척 좋다는 말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다 이 척. 무척 좋다. 척이 없어야 좋다. 그런 말이에요. 척이 없이 참 좋다. 대단히 좋다. 그 말인지 무척 좋다는 말인데 무척 아름답다. 참 대단히 아름답다. 상대가 없는 게 척이. 척은요, 그 상대방이 좋지 않게 이렇게 얽혀서 짓는 말, 척을 진다, 원수를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쁜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이로움이 많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운전을 많이 하니까 자동차도 만나는데 나는 혼자 잘 가고 있는데 역주행하는 남 차가 와서 딱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저렇게 만나는 것은 척이 많으면 그렇게 만날 것 같아. 생각에. 그런 것이 만나지 않고 조용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척이 없이 산다는 건 도덕적인 바탕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전에 무척 좋다는 말은 이 말이다. 척이 없다는 말이다. 척이 없다는 건 나에게 원수가 없고 잘못된 상대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좋다는 뜻이다. 근데 그 말이 이 이제 궁극의례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까 피카소가 그린 그런 그림을 보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상실은 색으로 막 해놓은 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궁극의례 무척 척이 없이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한국의 속담으로 내려온 것이 무척 좋다는 말은 척이 없는 게 좋다 그 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이 도덕을 잘 실행하고 도덕을 표준 삼고 사는 것이다. 이제 궁극의례나 무척 좋다는 말이나 얼마나 도덕으로 살다는 말 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신 거죠. 우리가 평소에 살 때 척을 짓지 않고 원수를 짓지 않고 나쁜 마음을 주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도덕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를 떠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쭙기를 아까 조원선 회탄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궁궐가를 늘 부르면 운이 열린다 하였사오니 무슨 뜻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도덕을 신봉하면서 연불이나 주송을 많이 계속하면 자연 일심이 청정하여 각자의 내심의 원심과 독심이 녹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천지 허공 법계가 다 청정하고 평화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이니 그보다 좋은 노래가 어디 있으리요. 많이 부르라. 변이품 있는 말씀인데 궁궐가라는 아까 이제 궁궁의례에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궁궐가를 많이 부르면 늘 부르면 운이 열린다 그렇게 했다니 무슨 뜻이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대로 인생이 간다 그런 것 같아요. 노래대로. 그래서 요즘 저번에 어느 젊은 가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노래 제목을 좋은 걸로 잘 선곡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한번 노래 제목을 받으면 그것으로 많이 부르면 그것으로 운명이 간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가능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오고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목을 고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수들도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인생이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궁궐가를 부르면 운이 자기가 늘 부르는 대로 그것이 자기 운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고 명랑하고 활발하게 살면 그런 운이 열리고 어둡고 침침하고 남의 해로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길이 열린다. 이제 그런 말씀 같아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궁궐가 아까 말씀대로 궁궁의례는 태극, 무국, 일원, 도덕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덕을 신봉하면서 그런 도덕 아까 궁궁의례처럼 그런 걸 신봉해 받들어 이거 믿을 신자에다 받들 봉자예요. 받들 봉자. 신봉하면서
염불, 주송. 염불은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은 생각염이고 부처불자잖아요. 부처를 많이 생각하고 살아.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을 잘 안 갖잖아요. 부처님은 자비로움, 또 부처님의 큰 사원, 또 부처님의 불도의 큰 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많이 생각하고 이건 주송, 주문. 이거는 송은 노래송자예요. 주문을 노래해요. 주문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원불교 같으면 이제 천지연기아심정, 영주, 또 성주, 또 청정주 이렇게 주문이 원불교 3개가 있어요. 성주는 열반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게 성주. 성인성자 주문중자. 성주가 있고 그다음 영주 신령영자. 이거는 이제 영주는 천지연기아심정 만사여야심통 천지여야 동일자 아여천지 동심 이것이 영주죠. 이 영주는 신령스러운 주문인데 영주를 많이 외우면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천지 원리를 감싸 안고 천지 기운을 다복받는 그런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연기아심정 많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 때 많이 하죠. 기도할 때는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 우주의 근원적인 기운, 우주의 다복찬 큰 기운을 내가 받아서 모든 일에 진리의 도움을 받고 진리의 위력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문이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정주. 청정주. 청정주는 이제 맑고 조처로 주의가 내가 깨끗하고 좋아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기 악기를 자꾸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주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주는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주죠. 주문이 3개가 있는데 이런 주문을 왜 주문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있다. 김아무개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를 설명하는데 길게 설명하면 설명이 이제 알아듣잖아요. 아버지가 성은 뭔시고 키는 몇 센치고 공부는 얼마나 했고 뭐 외형은 어떻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면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그 한두 마디로 딱 설명하는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 그래서 이 주문은 우주 원리 전체를 딱 압축해가지고 몇 자로 딱 만들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고 압축했기 때문에 의미를 알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빨리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문이라고 해요. 주문은 글자가 작은 것으로 원리 큰 것을 다 압축시켜서 딱 정했기 때문에 성주나 영주나 청정주가 그래서 주문이 되는 거예요. 몇 자 안 된 걸로 압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한데 펼치면 우주에 다복찬 뜻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문이 큰 그런 주문을 그래서 이제 주문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외우면 그 큰 뜻이 나에게 항상 보호를 해주고 힘을 함께 해주고 같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큰 우주에 다복찬 큰 주문을 많이 외우면 내가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그러죠. 우리가 집에다 향수를 뿌리면 집에 크면 향수를 많이 뿌려야 그 향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문의 위력은 있는데 그 주문을 많이 외울 때 나에게 그 주문의 위력 향이 다복차지 조금 뿌려가지고는 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외우면 그 주문이 갖고 있는 위력, 향수 같으면 향내지만 주문은 갖고 있는 위력이 나한테 다복찬다. 많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주문의 위력은 자연히 일심이 된다. 일심이 청정해진다. 마음이 하나로. 근데 아까 말씀대로 나한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나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몸에다도 이렇게 머리에도 그 DDT라는 약을 뿌렸어요. 그럼 그 DDT를 많이 뿌리면 이제 거시가 이가 없어지고 이 벌레가 잡아져.
집에서 우리 킬라 같은 거 뿌리면 이제 모기를 쫓는 약인데, 그런 것처럼 염불이나 주송은 나를 그 많이 외우면 나를 일심으로 만드는,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그 힘이,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을 나에게 타복 채워주기 때문에 남이 볼 때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화장품을 많이 쓰면 화장품 냄새가 나요. 향수를 많이 향수 냄새가 나요. 향수를 안 뿌리고 더러운 것을 많이 만져서 김장 고추 냄새가 많이 나는 것처럼, 주문이나 연보를 많이 외우면 주문이 갖고 있는 그 위력이 나한테 가득 차서, 그 위력은 어떤 위력이냐면 일심이 청정해지고, 각자 내 마음의 원망심이 사라지고, 또 독한 마음이 사라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녹으면 천지허공법계와 다 청정해져서 청정한 평화로운 마음이 돼요. 집에 냄새가 막 비가 많이 와서 습해서 냄새가 많이 나면 햇볕이 들어서 많이 통풍을 하고 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런 주문이나 주송이나 연불 이런 거 많이 하면 내 안에 있는 독한 마음, 미운 마음, 습한 마음 이런 거 다 나가가지고 깨끗한 마음만 남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미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녹여주는 거는 내가 이쁜 마음을 갖는 것도 하지만 주문과 법문을 많이 봉독하고 하면 그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삼성 홍석현 씨의 어머님께서 굉장한 그런 집안이지만 하루에 나중에는 일원상 서원문을 50번씩 50회 이상, 일원상 서원문 50회 이상을 외우기 위해서 성원을 세우시고 계속 외우시고 계셨다. 일원상 서원문이 갖고 있는 위력, 일원상 서원문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나에게 많이 저축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자꾸 나가게 돼 있지. 나가게 돼 있어. 아까 말씀드린 모기약을 뿌리면 모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일원상 서원문이 갖고 있는 위력이나 그것을 내 몸을 감싸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않은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알으시기 때문에 이어르는 일원상 서원문을 50회 이상을 외우로 서원 세우고 외우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 교도님들은 공부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보니까 LA 교당에 있는 회장님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시면 반드시 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또 차를 타고 쉬는 그 잠깐 멈추는 시간에 영주도 외우시고 청정주도 외우시고 성주도 외우시고 계속 외우셔가지고 하루에 독경을 1시간 반 이상 할 수 있도록 계속 하시고, 또 그 청정주는 100번, 뭐 영주는 50번, 뭐 성주는 그것을 계속 적어놓고 그걸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디서도 잠깐 서 있으면서 얼른 그거 짧으니까 천지영계 하심정 만사의 하심정 그렇게 그거 한 줄 외우고 또 한 줄 외워서, 그렇게 해서 그 하루에 자기가 외우기로 계획했던 걸 전부 외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니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멈추는 동안에 그걸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여기서 말씀 일심이 청정해지고 각자가 내 마음의 원망심과 독한 마음이 자꾸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출가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고민을 많이 할 때 중앙 총부를 한번 왔었어요. 그 제가 17, 8살 때인데, 그 총부, 그랬더니 거기에 저를 안내해 주는 선생님께서 총부 어른들은 이제 저 금강원부터 쭉 안내를 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느낌은, 여기 계신 어른들은 참 평화로우시다. 그리고 자기 현재에 너무 즐거우신지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아이고, 자네도 전부추진 하면 좋겠다. 전부추진 해서 살면 얼마나 좋냐. 그렇게 평화롭고 화평스러운 마음이 꽉 차서 이렇게 저희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 저렇게 마지막에 저렇게 편안해지시고 화평하시고 그냥 마음이 참 좋고 내 마음도 이렇게 정화가 되고 참 좋구나. 그런 느낌을 가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살면은 절대 후회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잠깐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총부에서 이제 어른들 법문 받도록 이렇게 살으시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세상에 이렇게 다투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자꾸 사라져가지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표정으로 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편안함을 가지려고 그러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문, 연불 이런 걸 많이 외우면 안으로 일심이 되고 또 거기에서 원망심과 독한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나 짜증내는 마음을 자꾸 녹여낼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을가를 많이 읊으면 운이 열린다. 좋은 운이, 진리의 기운이, 도덕의 기운이, 그런 성자의 마음이 다복 차서 그런 기운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천지허공법계에 청정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말씀이니 궁을 많이 그렇다는 말씀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노래가 어디가 있냐? 그보다 더 좋은 노래가 어디가 있냐? 많이 부르라. 궁을가도 부르시고 주문도 외우시고 연불도 많이 외우시면 그보다 더 좋은 노래가 없다. 이 세상이 청정해지고 내 마음은 일심이 되고 평안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이제 내 법을 이런데도 법을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되라는 말씀도 했지만 천독에서 말하는 그 최재우 선생님 말씀하신 그 궁을가를 많이 읊으면 내가 내놓은 이런데도 공부하는 것 같은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궁을을이 태극이고 무극이고 이런데도고 같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걸 많이 염원하면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인격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과거의 궁궁을을이 내가 말하는 이런 데도 같다. 너희들이 많이 읽어라. 내가 말하는 이런 데도만 읽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많이 읽으면 그는 큰 성자가 된다.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저는 얼마나 이것이 제 오장육부를 시원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참 과거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이것도 딱 연결시켜서 내 말하고 같은 뜻으로 그것이 그런 면이 원불교를 신앙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과거 많은 세월에 있었던 성자들의 말씀이 같이 통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연결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것이 흐뭇하고 행복하고 좋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과거 많은 성자들에게 뜻과 같고 그런 성자들이 하는 공부를 내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소중하고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구변수도 중을 갖춘 분이 천지와 하나가 된 분인데 중을 갖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신수양에 있어서는 정심으로 일정심과 정심으로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리연구에 있어서는 삼명육통의 진리를 아는 것이며 그 다음은 작업취사에 있어서는 중심, 중도, 중화를 갖추는 것이다. 그것이 구변수도다. 구변수도를 하면 천지와 하나 된 사람으로 천지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땅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늘도 한정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정이 없기 때문에 큰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천부경에 또 이제 구변수도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앞장에서 오늘 처음에 공부하신 면에 구변수도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변수도라는 말씀. 아까 구변 구복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구변수도는 수도를 돌을 닦는 거잖아요. 수도는 돌을 닦는 거예요. 수도. 이게 닦을 수자, 길도자. 이 구변은 아까 말씀대로 구가 타복천 마지막 끝이니까 수도를 그렇게 지극하게 하고 극에 달한 우주 근원에 다다란 수도를 한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수도를 하면 그런 뜻이니까 그것에 대한 수도에 대한 말씀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1대급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여기서 1440만 년 만에 온다는 것이 이제 여기 궁을가에서 표현을 1대급을 표현했고 1440만 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해 주신 것이 이제 궁을가인데
이제 구변 수도는 아까 그걸 최고의 궁극적인 수도를 말씀하신 건데, 이게 구라는 게 9구자도 되지만 그 말씀이 천북, 여기는 이제 천북경의 말씀인데, 구변수도는 아까 앞에 구자를 설명했듯이 가장 극치에 달하는 그 궁극적인 자리, 하늘 끝까지 할 때 우리가 구천에 사무친다 그런 것처럼 구변수도도 수도를 최고로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하는 것이 이제 구변수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건 어떤 자리냐면 중용을 실천하는 거예요. 중을 실천하는 거예요. 중용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 그 사람 어떤 분이 천지와 하나 된 분이다. 구변수도는 내가 천지가 하나 된 것이, 우리가 수도의 궁극적인 자리, 구변. 궁극적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중을 갖춘 자리다. 중이라는 건 어떤, 그냥 천지와 내가 하나 된 자리다. 우리가 상중하에서 중이 아니고, 상중하에서 중이 아니고, 여기서 중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걸 완전하게 다 갖추어서 공부를 한 자리가 중용이다. 이제 그런 말씀. 그 자리는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된 자리다. 그것을 어떤 공부를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대중사님께서 구변수도의 중을 갖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냐면, 정신수양에 있어서는 정심을, 이건 정할정자예요. 정할정자. 정할정자로 마음을 한번 딱 정해주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 부동심. 남이 아무리 말해도 달려가지 못하고, 그러면 딱 정해진 말씀과 정신, 이거는 고요정자예요. 고요해서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자리가,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적적성성. 정해진 자리, 딱 고정된 자리나 고요한 자리, 이 고요적자하고 성성한 자리는 고요한 자리, 근원적인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 이 고요한 자리는 움직이지 않고 성성한 자리,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적적은 여기서 말할 때 이 정심이 적적이고, 이 정심이 여기는 성성한 자리 같다. 그래서 그것이 일심이 하나 되는데, 체로 보면은 정심이고 용으로 보면 이제 고요정자 정심이에요. 고요정자라는 건 움직이는 데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 이거 정해진다는 근본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를 얘기하고, 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냐, 이것이 고요한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성성한 자리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을 구변수도의 근원적인, 아까 얘기한 후천개벽의 그 새로운 시대에 갑자년이 열렸는데, 그때 공부하는 것은, 공부해서 구변수도, 가장 근원적인 궁극적인 수도를 하는 것은 중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그 중을 갖추기 위한 공부법으로 세 가지인데, 정신수양에 있어서는 정심과 정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리연구에 있어서는 삼명육통의 자리에 진리를 삼명육통까지 다 아는 자리. 후천개벽시대 구변수도는, 과거에는 선천시대는 한 편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편인데, 우리 후천개벽시대는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동정일여 영육 쌍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같이 되는 건데, 사리연구는 과거에는 이명, 이체 밝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살까지 다 밝아서 삼명육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추사에 있어서는 중심, 중심, 가운데 중자 마음, 이거는 중도, 가운데 중자 길도자, 가운데 중자 화할 화자를 갖추는 것이다. 이게 중심, 중도,
중화를 다 갖춘 작업 주소예요. 이 중은 어떤 것이냐면 그 중용의 말하기를 잘 든 칼날 위에 석이누셔도 중도를 행하기 어렵다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중도가 어려운 거야. 가장 잘 되는 칼날에 사람이 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빠져버렸지. 거기에 딱 서서 다치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중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후천개벽 시대는 새로운 시대는 이 중을 갖추는 건데 중을 중심, 중도, 중화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중은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중을 이해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1에서 10까지 있어요. 그럼 한 가운데 5 이것이 중심이냐?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중심.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 중도, 중화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삼동원에 신도안에 가가지고 조목사님 방에 불을 뗐어요. 그때는 이제 불을 온돌방이었어서 저녁에 이제 불을 지펴드렸어요. 근데 대산 조목사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녁에도 여름에도 불을 떼고 주무시고 항상 그 돌을 이렇게 기왓장도 굽고 돌도 구워서 배에다 따뜻하게 해서 그 배를 그 돌을 달고 다니셔서 이렇게 품에다 다니셨던 것 같아요. 상상 여기가 옷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녁에 주무실 때 이제 불을 떼고 주무셔요. 제가 가서 불을 떼드렸는데 조목사님을 많이 생각하고 차 따숩게 잘 주무시라고 많이 떼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주무셨다. 너무 더워서 문 열고 계시냐 못 주무셨다고 해요. 이게 중은 어떤 것이 중요냐면 날이 더우면 나무를 3단을 떼요. 날이 추우면 7다발을 떼요. 7달. 그래서 온도가 자기 좋게 20도나 18도에서 20도 정도 되게 떼는 것이 중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10에서 5이 아니고 때로는 3단을 떼고 때로는 7단을 떼고 해서 결국 나타난 것은 항상 20도가 되는 거예요. 삼라만상 만물을 대할 때 이 사람에게는 5을 써서 중을 만들든지 이 사람 7을 쓰든지 이 사람 3을 쓰든지 그렇게 다 각각 다르게 써서 항상 같은 상황이 이루게 되는 것이 중도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마음에서 필요하면 5개 주고 3개 주고 2개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도, 중화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돼야 돼요. 상대방이 그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이 작으면 내가 5을 내고 저 사람이 더 부족하면 내가 7을 내고 저 사람이 많이 했으면 내가 3개만 내고 2개만 내서 상대방이 나하고 관계할 때 모든 것이 그런 상황으로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도, 중화예요. 제가 지금 요즘도 제가 많이 일이 많고 그러면 막 상대방의 기분 안 좋게 하고 제가 반성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게 더 많이 낼 때고 적게 낼 때고 좀 줄일 때도 있고 더 하고 해서 이게 밥을 할 때도 햇살이면 물을 좀 더 붓고 오래된 묵은 쌀은 좀 덜 붓고 쌀을 씻혀놓은 것 같으면 덜 붓고 쌀을 안 씻고 막 한 건 좀 더 붓고 그렇게 해서 밥이 잘 되는 게 중심이죠. 항상 내가 3개 넣고 컵이 3개 물도 3컵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정확하게 잘 맞춘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항상 그 온도 그 상황에 맞게 하는 밥도 항상 그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쌀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그게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을 누가 하냐면 내가 조절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나는 던져놓고 상대방에서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고 상대방에서 그렇게 중으로 느끼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구변수도는 그렇게 하는 수도예요. 모든 만물이 나로 인해 항상 편안하고 바르고 행복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구변수도예요. 수도라는 건 그런 것이 수도예요. 선천시대의 수도는 내가 내 마음을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이 수도인데 돌아온 세대는 이를 부려 쓰는 데 있어요. 활불해. 그래서 활불시대라는 것은 돌아온 세상은 활불시대다. 활불시대다. 활불이 중이 활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항상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전에 종국사님께서 대산 종국사님 오래 모셨는데 항상 같은 그 성관을 배워서 종국사님께는 우리가 가서 뭐 헛된 소리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참 저러시는가 보다 그러는데 나중에 좀 천에 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얘기는 다 가서 힘든 거 힘든데 다 말씀드리고 도움 요청 다 말씀드리는데 그건 항상 어떻게 하든지 항상 그 편안함을 유지하시는. 근데 우리는 내가 속이 상해 어려운 말을 해갖고 내가 금방 어려워가지고 짜증이 나고 또 좋은 말하면 금방 좋아서 또 얼굴이 또 화색이 돋고 이런 것이 다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경계를 따라 영향받지 않고 중을 항상 실현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구변수도다. 돌아온 세상의 후천개벽 시대는 그런 구변수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 세대가 이제 갑자년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된다. 그런 건데 결국은 그런 시대를 사는데 대종사님께서 그 구변수도라는 의미를 딱 잡아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구변수도를 한문으로 아까 거기에 나오는 궁을가에 나오는 한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해석을 갖다가 현대에 맞추셔서 당신이 생각하는 이것으로 딱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에 딱 둘러 씌우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구변수도다. 돌아온 세상에. 그러니까 선천시대에 있는 의미하고 후천시대에 가는 의미를 맞추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다. 이렇게 던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변수도를 하자면 천지와 하나 된 사람으로 천지와 내가 하나 돼야 천지보다 큰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지를 부려 쓰는 거예요. 성인은 천지를 부려 쓰는 진리를 부려 쓰는 게 성인이잖아요. 진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자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눈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성인은 비가 오면 비를 안 맞게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성인. 이 성인은 진리보다 한 살 더 그걸 실행하기 때문에 맞게 실행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 하늘에서 주는 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비를 모았다가 또 얹었다 부족할 때 그것도 썼다 그렇게 하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를 내가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가 안 올 때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비가 올 때 이렇게 농사를 짓고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물을 빼내고 비가 없을 때 물을 갖다 태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갖고 있는 것을 부려서 쓰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지보다 큰 거예요. 천지가 갖고 있는 원리를 내가 부려서 쓰는 사람이 성인이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지보다 큰 것이 사람. 왜? 천지를 부려 쓰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은 한정이 있고 하늘도 한정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정이 없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큰 것이다. 우리는 무한하게 내가 내 마음을 잡아서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변수도 앞에 그 궁을가에 나오는 구변수도를 현실적으로 후천개벽 시대에 당신의 법에 맞춰서 딱 던져주신 것이 이것이 구변수도의 의미이고 돌아온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그 청자들이 흘러내려온 여러 가지 말씀을 표준 삼아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던진 거예요. 겨울에 오이농사 짓는 법하고 여름에 오이농사 짓는 법이 다르잖아요. 겨울에 놓은 오이는 이렇게 지낸다. 그것이 이제 성자가 진리를 부려서 써서 만드는 거예요. 여름에 놓은 비닐 없이 그냥 그렇게 지으면 되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온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짓는다. 그래서 나는 구변수도의 그 과거 시대에 있었던 의미를 내가 후천개벽 시대에는 이렇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도리로 이렇게 던져서 여러분에게 공부하게 하고 그것이 근본은 중을 갖춘 사람인데 선천시대에 중을 갖추는 공부하고 후천시대에 내가 가르치는 사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던지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있던 어떤 말을 그 말의 본뜻을 이해하고 그걸 그대로를 실행하고 그대로를 전해주는 그 위대한 힘을 가진 어른이 후천개벽 주세성자시다. 후천개벽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하신 대종사님이다. 그것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이제 대산종목사님께서 했는데 천부경에 나오는 말씀, 천부경을 다음에는 좀 여기서 이제 천부경에 또 구변수도라는 말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궁을가에도 나왔는데 천부경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삼명육통을 넣는다 사리연구에 이 앞부분만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리연구를 공부를 해서 삼명육통으로 다 통달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법을 내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갖추게 되는 세 가지의 지혜와 6가지 신통약을 삼명육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을 육통이라고 하고 육통 중에 천안, 숙명, 누진 셋을 삼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삼명은 아라한의 경우에 삼명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경우에 삼달이라고 한다. 이제 이것이 삼명육통이 이제 과거 불교에서 나온 말씀인데 세 가지로 밝을 명, 통할 통. 부처님과 아라한이 이제 부처님은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아라한은 공부를 해서 우리 같으면 보통 거 쉽게 말처럼 이렇게 계문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것 뭐 아라한이라고 그래.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그 사람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음 얻었을 때 갖추게 되는 세 가지 지혜와 6가지 신통력. 근데 그래서 아라한이 되게 사과라고 얘기 4가지 단계를 거치면 공부를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 6가지 밝은 것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육통이라고 하고 삼명은 이 3가지다. 천안, 숙명, 누진이 셋을 삼명이라고 한다. 아라한은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삼명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3가지가 통달해서 부처님은 통달했다고 해요. 밝은 것하고 통달한 것하고 조금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것은 내가 밝게 아는 것이고 통달한 것은 내가 마음대로 쥐어서 흔들어서 쓸 수 있고 하는 사람 보고 삼달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명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